오늘은 행복한 신앙생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오늘로 히브리서를 마감하게 되는데 돌아보니까 히브리서는 참 아주 많은 말씀 중에서도 정말 구약과 신약을 잘 이어주는 최고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라는 말은 바로 선민들을 일컫는 말이고, 그들이 강에서 건너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강에서 건너온 자들이에요. 저 유브라데 지역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들이고, 또 애굽에 나갔다가 다시 또 돌아온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말은 또 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외지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계의 중심 인물로 쓰신 것이 분명하고, 그들을 통해 성경 주시고, 그들을 통해 메시아를 주셨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국내를, 또 같은 유대인인 바울은 해외를 맡아서 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든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은 거죠. 근데 그들이 정작 복음을 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거든요. 다시 히브리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율법에 머물지 않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을 가장 멋지게 풀었다는 거예요. 잘 엮어서. 이 마지막 말씀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때 이대로만 살면 가장 행복하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지막 인사말인데,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소유가 있어야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필요한 게 다 갖춰지면 행복하다. 근데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깨달음이 행복이에요. 마음에 그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소유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꼭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나눠야 될 것이 있고,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22절에 보면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행복해요. 여기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 히브리서가 간단하지 않잖아요. 이 13장까지 쓰는데 우리가 굉장히 복잡했었거든요. 깨닫고 보면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깨닫고 보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었다가도 한순간에 착 깨달아지면 그냥 한 입에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팍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권한다는 말이 있고 권면의 말이 있잖아요. 이 권면의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거고, 그 로고스를 권면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권면이라는 것은 바로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에게 간절히 원한다,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간절히 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 청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간직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청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권한다라는 말과 이 권면이라는 말이 동의어예요. 권면은 파라클레시스고, 권하다라는 말은 파라칼레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파라라는 말은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파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서로 가까이 만나서 그 말을 간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불러서
제발 이 말씀 믿어라. 제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직해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듣는 것은 그런 관계예요. 근데 전하는 사람이 하나도 그 간절함이 없고 듣는 사람도 하나도 간절함이 없다면 이건 권면이 아니죠. 전하는 사람도 무성의하게 준비도 하나도 없이 정말 그 속에 끓어오르는 생명력이 없이 전하고 듣는 사람도 아무 감흥이 없이 듣다가 그냥 적당히 시간 지나고 나면 말씀이 끝난다면 이게 무슨 권면이고 이게 무슨 권하는 말이냐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새벽에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새벽은 의무가 없잖아요. 여기 안 나온다고 뭐 직분이 떨어져요. 뭐 신자가 떨어져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간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행복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여기 용납하라 그랬는데, 이 용납이라는 우리가 좀 제발 너그럽게 받아들여줘라 이런 용서를 구할 때 주로 하는 말인데, 이 잘못 여기에 잘못 지금 적용한 거예요. 용납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원어가 아나코예요. 이 말은 아나라는 단어와 에코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다시 간직해라, 다시 소유해라, 이런 말이에요. 뭘 용납이에요? 제발 좀 믿어줘, 너그럽게 좀 받아줘, 그런 말이에요 이게? 원어를 제대로 알고 번역을 해야지. 아나, 다시, 에코, 반드시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게 그동안 잊어버리고 좀 느슨했던 것이 그 말씀 앞에서 다시 간절한 마음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다 꼭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정신이 번쩍번쩍 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잊어버려서 어떻게 이 진리를 지키냐고요. 이 용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다시 간직해라, 그런 말. 이렇게 진리를 지키시면 진리가 내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소망스럽고 행복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새벽 기도만 잘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가 승리를 하는 날이라고. 두 번째, 23절과 24절에는 사랑을 나누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절 안에 가만히 풀어보면 얼마나 그들의 사랑이 정말 뜨거운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가 지금 감옥에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곧 석방될 거다. 그러면 내가 그 디모데를 데리고 너희들한테 막 속히 달려갈 거야. 이런 단어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완전히 피를 나눈 형제지간인데 우리는 그 한 형제가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형제가 빨리 감옥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평안하게 살 때는 서로가 거리가 멀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 형제는 뭉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냐고요. 근데 여기 형제라는 단어가 아델포스라고 그러는데, 이 아라는 말은 결합을 시켜주는 접두어예요. 함께, 같이, 그런 말이에요. 또 델포스라는 말은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함께 태어난 사람들이 형제거든요. 이게 육신의 형제도 그런 정도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영적 형제를 말해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 사람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이 관계가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관계냐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 복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박해를 해가지고 이 디모데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감옥에 들어 앉아 있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프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사랑, 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함께 태어난 사람들은 스톨게의 사랑이 있어요. 부모 사랑처럼 귀한 게 없어요. 거기에는 이기심이 없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이 형제들은 더 기가 막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형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벌써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현재 내가 누구다라는 거 성경 안에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은 바울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볼로라고도 하고 여러 그 주장이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쓴 사람은 드물어요. 바울이면 어떻고 아볼로면 어때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디모데도 사랑하는 제자고 또 성도들도 사랑하는 제자들이잖아요. 그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바로 이 부모 마음 같은 거예요. 한쪽 제자는 지금 굉장히 고난받고 있고 한쪽 제자들 말씀이 그리워서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석방을 시켜서 데리고 빨리 그곳에 가서 말씀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의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2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이 지도자들을 말해요.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게 이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알려주고 당신들 교회의 지도자들과 당신들 모든 성도들에게 이 문안을 전해라. 이 문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스파조마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원어 그대로를 풀면은 팔을 접는다는 뜻이에요. 팔을 왜 접어요? 포옹하려고 접는 거예요. 포옹한다는 뜻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입맞춤을 잘하잖아요. 그 뜻이에요. 사랑의 입맞춤. 얼마나 여기 사랑이 끓고 있는 단어들이냐고. 지금 막 속히 가겠다. 또 그 사랑을 나눠야 될 대상에는 여기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가히 국제적이에요. 이달리아가 이태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히 성경 안에서의 형제는 국제적이에요. 민족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인데 일본 국가가 미운 거지 일본 사람 개인이 미운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도 친하고 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바로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야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예수 믿는 성도가 이런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25절에 보면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려라. 그래서 마지막 말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제가 이 말에 꽂혔어요 어제. 왜냐하면 다른 성경 본문은 조금 뭐 은혜와 평강이 있고 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고 이렇게 좀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그 미사여구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딱 하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간단하면서도 깊은 얘기구나 싶어서 성경의 은혜를 찾아봤는데 291절이나 돼요. 은혜가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이 은혜가 창세기에 첫 번 나오는 은혜는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제일 마지막 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거면 이렇게 창세기에 최초로 구원받은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인사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계시록이 끝나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겠는가. 이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이 은혜는 모든 말에 다 붙이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아픈 사람에게도 은혜를, 괴로운 사람에게도 은혜를, 슬픈 사람에게도 은혜를. 할렐루야. 다 필요한 거라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은혜라는 단어가 보면은 시편에 보면 은혜를 제일 많이 썼어요. 시편에. 왜? 그 사람들은 다 체험적인 걸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이기 때문에 뭐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간구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고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한 거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면 뭐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라 라고 전하는 말보다 더 행복한 말이 어딨냐. 요즘 뭐 TV 보니까 뭐 건강을 위한 비타민, 종합 비타민 선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먹으면 뭐 마그네슘이 어떻고 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뭐가 들어가야 건강해진다는데, 아니 성경의 은혜는 모르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 은혜보다 더 귀한 비타민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사람 간의 관계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것이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깨달아지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